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수르의 몸종이었던 랍사게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원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남유다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저 무능한 왕이었죠. 그가 정말 안타까운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군사들이 물러간 것이죠.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침공하고 있던 소식을 들었던 랍사게는 곧장 아수르를 보호하기 위해 18만이나 되는 대군을 다시 아수르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각색, 연출,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한 역사셨습니다. 천하를 자신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내용 관찰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사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조롱을 합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내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에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더 우스운 것은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멸절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조롱과 협박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왔던 그 위협 그리고 랍사게로부터 들었던 그 수모를 들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그가 했던 종교개혁 시대 때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시행했던 종교개혁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무엇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힘, 그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로 인해 이제 곧 넘어질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바람이 간절한 기도를 낳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망하시면 그 소망에 대한 응답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바람이 참 많습니다. A4 용지에 가득 깨알 같은 글씨를 써도 다 채울 수 없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한 바람,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인연에 힘입어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3번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아수르 왕의 조롱과 협박에도 인간의 해결책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3번의 연구와 묵상의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의 해결책, 인간의 방법을 히스기야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 그의 기도는 결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10개만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되는 마음,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기도를
그는 했습니다. 또 이제껏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그가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여러분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결국 멸망을 초래하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10가지 양이 그 땅에 임해서 그 아름다웠던 땅과 강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장자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봤을 때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았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삼손입니다. 아주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기생 드릴라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살다가 결국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이 다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절치부심한 마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다 멀었을 때 그를 붙잡아줬던 어린아이를 통해 그 기둥 사이로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한다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둥이 무너지게 하시고 살아생전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날 죽은 수가 더 많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전의 역사는 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했던 그 현장 앞에 있었던 청년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 뜻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신학의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 그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바로 사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4번 제목을 보면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 주실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미래로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셨고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멘하면 됩니다. 아멘하고 받은 줄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따라 따랐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죠? 결국은 그 초롱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여리고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응답 자체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생기는 통증도 결국은 그 통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 성숙하게 되어줍니다. 동시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셨던 일들이 힘이 되었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의 한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청주에서 살았습니다. 우암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콩나물국을 끓이겠다고 하셔서 콩나물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집 앞에 길 건너에
슈퍼마켓이 있었죠. 콩나물도 사고 제가 먹고 싶은 과자도 사고 정말 신이 나서 나왔는데 좌우를 살피고 건넜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제 왼쪽에서 왔던 노란색 택시가 제 발목 위로 바퀴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넘어졌죠. 그리고 제 발목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황급하게 근처의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발목에 상처가 심했습니다. 전문의는 제 다리를 보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부모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내용을 전체 듣게 되셨죠. 수술 날짜를 보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급하게 15일 동안 물론 새벽마다 기도하셨지만 특별한 마음으로 작정하시며 15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가 되기 바로 전날 제 왼쪽 발목을 감쌌던 붕대를 어머니는 약을 바르면서 붕대를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벗겨가는 시간 속에 제 발목이 정상처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발목은 지금도 보면 뼈가 보일 만큼 그런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발도 짚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그 방에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는 제 왼발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서서 껑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많은 눈물도 흘렸고 아팠지만 부모님의 절실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샤워를 하고 발목을 닦다 보면 제 왼쪽 발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발목을 짚어야 된다는 그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 속에 부모님과 저의 절실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왼쪽 발목을 걷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그것은 다른 건 하나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천하만국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출입, 모든 삶의 여정, 하루에 살아가는 24시간 순간순간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다시 잠을 자는 그 순간 그리고 잠을 자는 모든 여정과 그 다음 날의 일정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며 이 주어진 하루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오늘을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